이 모든 교회들이요, 이 수요 예배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의 다른 이름은 3일 예배라고 옛날에 부르고요, 아직도 3일 예배라고 쓰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니요? 한 주의 정중앙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으로 가져오고 예배하여서 한 주 내내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전통이 이 3일 예배입니다. 전 세계에 아마 이 3일 예배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주의 중앙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예배입니다. 2020년 한 해에도요, 등마루는 이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이 3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히려 이 지역에, 우리 등마루교회에 서 있는 이 지역에 비어있는 영적인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등마루가 비어있는 영적인 공간에 빈칸을 채워나가야 된다면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 수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이 3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등마루교회 그러한 역사들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있고, 저는 이 3일 예배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천사들의 자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의 자리를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수요일 예배 때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소제목으로, 이 수요일 예배는 꼭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이 소제목으로 무려 많게는 이 3,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으나 그들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신앙의 교훈들을 그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듣는 것과 같이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이 수요 예배 때 적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이 사울 왕의 말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 3,000년의 그 시간을 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앞에 나온다면 오늘 이 말을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 왕국,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이 최초의 나라가 되었을 때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이지만 사실 초대 왕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열었던 아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결코 여러분들 쉽게 보고 지나가셔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BC 1078년부터 1010년까지 67세 정도까지 살았던 왕으로 무려 3,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지닌 왕입니다. 여러분들, 3,000년 전에 67세까지 살았다는 거는요, 90세가 훨씬 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꽤 장수한 왕이고 꽤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과 문화와 역사와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3,000년의 문화적 간격, 정치적 간격, 상황의 간격도 있지만 한 신앙인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0년 이 첫 3일 예배 저녁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곧 우리를 향한 사울의 육성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또 무슨 이야기 하려나, 서론이 길어.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울 왕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 교훈을 외치고 있습니까? 첫째, 사울은 우리에게 스스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살아온다면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스스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스스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여러분들, 도대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기름 부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울이 아주 비범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범함으로 따진다면 사울이 더 비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어떻게 이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만한 어떤 스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남녀의 대화가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의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야.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다니잖아. 게다가 난 삼형제 중에 막내야. 얼마나 조건이 좋니? 그런데 너는 왜 내 초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냐?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드냐? 그 이야기를 듣던 여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싫어. 네가 싫다고. 우리 모두는요, 이 남자처럼 사울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특별한 스펙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울의 스펙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세속적인 스펙과 요즘의 인사관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함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요. 저에게 스펙이 없거든요. 제가 가진 것이 없거든요. 제가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사용 원리는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는 시끄러워도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사울이 합할 수가 있었는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지금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린 이 대목을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though you were once small in your own eyes, 이것의 뜻은요, 사울은요 자신의 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스펙을 보지 않으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사울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절대로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였을 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9장 말씀으로 가보시죠. 오늘 15장 딱 표시해 두시고요. 사무엘상 9장 21절.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왕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의 반응이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근데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데 그 가문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미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염소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인물이었고요. 왕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선택되었을 때도 행구 속에 숨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소리는 작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리는 천둥 번개와 같이 우렁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스스로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울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울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은요, 자신은 쇠하고 주님은 흥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소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스스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전이 되겠습니까? 우리 2020년 표가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전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는 쇠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흥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흥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쇠하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쇠하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흥하게 되면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쇠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흥하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사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할렐루야. 이번 한 해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한없이 커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사울은요,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억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 하시죠.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여러분들, 사울왕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가난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 안에 부자인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사울이 날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초창기 인생에는요, 거침돌이 없습니다. 사울은 만나는 적들을 다 이깁니다. 다 부서뜨립니다. 날마다 승리를 누리다 보니까요, 자신을 작게 보는 눈이 점점 커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를 보는 눈은 작아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계속해서 커졌다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승리를 누리다 보니 자신을 작게 보는 눈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는 작아져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이 크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크세요? 당신이 크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옆에 분에게 당신이 크네 그러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하나님은 작아지고 사무엘이 크니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감렌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이 하나님은 작아지고 자신은 크진 사울을 보면서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돌비를 세워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전형적인 연약한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지에 가면요, 앙리 뒤랑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앙리 뒤랑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십자사를 창설한 사람. 우리 저기 길 건너편에 가면은 적십자 표시가 된 곳이 우리 사무실, 저기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이 적십자를 창설한 사람이 앙리 뒤랑이고요. 또 노벨 평화상을 첫 번째로 수상한 사람이 이 앙리 뒤랑인데, 그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장래에는 어떤 절차도 행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장로의 창신가 존 칼빈 역시 죽기 전에 내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고 유언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을 강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요, 그 위대한 칼빈의 무덤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초라하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 기념비를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시점은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되는 시점은 바로 내가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룬 기념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그 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범건 목사님의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소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이 처절한 심정으로 3000년이 지난 이때 저희들 앞에 다가온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돌비와 기념비와 감사의 비를 세우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은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만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의 흔적만 만드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흔적만 만드십시오. 아멘. 사울이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온다면 숨은 탐심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울이 마지막 말을 한다면 숨은 탐심을 제거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최고 왕의 자리에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탐심을 부렸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이 사울의 탐심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적인 걸림돌인 될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아말렉을 굴복시키고 좋지 못한 것, 취할 수 없는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가려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였다고 실상은 변명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탐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옛날 사울왕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10년 이상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전심전력하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충실하고 신실한 아들 그 요나단까지 자신의 탐심으로 믿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숨겨진 탐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탐심으로 사울의 마지막 삶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공이라는 탐심이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말이 저에게 들려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 왕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탐심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심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우리가 특별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0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오늘 이 시간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탐심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의 탐심이 제하여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려 3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가진 사울왕이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스스로 작아지고 하나님만 크게 하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을 제거하라. 여러분들 남은 한 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말하는 이 말을 되새김질하시며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